네, 아사의 마지막 모습은 참 비참했지요. 역대하 16장 12절에 보면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다. 그의 마지막은 시작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참 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시작과 마지막은 참 너무 달라서 참 이러한 마지막을 보면서 야, 신앙은 정말 방학도 없고 휴가도 없는 거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순간도 방심하면 안 되는 거죠. 신앙은 늘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미끄러져 내려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참 제가 걱정스러운 건 그거예요. 목사는 보면 어떤 면에서는 뭐 일주일 내내 예배 드리는 거죠. 예배 가운데 삽니다. 그래도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별로 그렇게 녹록지 않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늘 부대끼면서 살아가잖아요. 세상의 유혹도 훨씬 많고 탐심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도 많고 비교의식 속에서 살아가기도 참 가기 쉽고 참 믿음을 바닥으로 내모는 수고스럽고 고통스러운 일도 많지 않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참 목사가 오히려 좀 걱정이 돼요. 여러분들을 보면서. 참 주일날 한번 딱 나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참 그 새 속에 들어가서 참 분진 속에서 살아가야 할 텐데 일주일 내내 예배 가운데 사는 사람도 믿음 지키기 힘든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믿음 지켜나갈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걸로 그치지 마시고 늘 하나님 의식하시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무엇이든지 의지하고 무엇든지 기도하면서 살아가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믿는 순간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걸 얘기합니다. 예수님과 연합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이후로는 나 혼자 살아가는 법이 없는 거예요. 나 혼자의 생각, 나 혼자의 결정, 나 혼자의 뜻, 내가 원하는 것, 그걸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 신자는요. 예수님 내 안에 오셨고 내가 그리스도와 안에 들어가는 순간에 그리스도가 내가 되고 내가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내 뜻과 내 욕심과 내 욕망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뜻과 그리스도의 소망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죠. 바울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다. 신자가 이제 살아갈 때 보면 어떤 때는 늘 그리스도가 의식이 돼요. 이상하게. 늘 하나님이 의식이 돼요. 자꾸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뭘 하더라도 내가 이거 하나님 기뻐하실까? 뭘 하더라도 이거 범죄한 거 아닌가? 또 범죄한 거 자꾸 생각나면 또 회개하게 되고 이게 늘 하나님만 의식하고 살아가다 보면 또 어떤 때는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내가 꼭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내가 그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고 독립된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건데 내가 꼭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내가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사실은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늘 다가오셔서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 믿는다 하는 말은 이제부터는 나 혼자 산다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리스도의 뜻을 묻고
그리스도를 의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사실 그게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자꾸 그렇게 나를 인도해 가셔서 그래요. 그래서 뭐 한 서너 달 하나님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 수도 있어요, 신자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나요. 아, 이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거 너무 하나님하고 너무 멀리 떨어진 것 같은데. 이게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뭐 본의 아니게 또 끌려갑니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크신 은혜인 거예요. 예, 여러분, 사실 진짜 신앙은 방학하면 안 됩니다. 예, 신앙은 휴가 가면 안 됩니다. 마음에 늘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것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사람 만나서 교제하는 그 사이에도 둘이서 교제해도 우리는 셋이서 늘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 그리스도께서 내 옆에 계시다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자는 이상하게 뭘 하든지 이거 그리스도께서 이걸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 자꾸 하게 되죠. 남편하고 쎄리 싸우고 나면 뭐 남편 얼굴도 보기 싫죠. 그냥 옆에 오는 것도 싫죠. 그냥 막 소름 끼치죠. 그냥. 와, 그렇게 사랑한다고 해놓고 결혼한 다음에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전부 그 낯선 얼굴로 나를 쳐다보는 것. 그럴 때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가?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실까? 뭐든지 그래요. 내가 뭐 어떤 사람 막 미워하고 막 그럴 때도 그 생각해야죠. 그리스도께서 나의 이런 모습을 기뻐하실까? 신자는 이상하게 그런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자꾸 그게 이제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죠? 자존심 다 죽이고 다시 남편하고 아내한테 가서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쉽나요? 제가 읽은 책에 보니까 그 호주의 어떤 부부가 이제 그 신혼의 부부인데 그 보니까 남편이 이제 비누가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남편이 아내한테 비누 좀 사놓아요. 그러고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세수하려고 보니까 또 비누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남편이 아내한테 아니 내가 일주일이나 비누가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비누를 그래 안 사놓느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아내가 화를 내면서 당신이 하루 전에 얘기했지 언제 일주일 전에 얘기했냐. 그래가지고 둘이서 먼저 사과해라. 그래서 한 사람은 왜 일주일 전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내가 비누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왜 안 사놓느냐. 이래가지고 20년을 싸웠대. 그래서 내가 그걸 읽으면서 야 신기하다. 어떻게 20년간 싸우면서 그래도 같이 살았네. 내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마 신자라서 그렇게 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교회는 같이 다니고. 여러분 20년간 싸울 수도 있어요. 내가 실제로 읽은 책인데 그 실제 그 예를 그렇게 드러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작은 일인데도 서로 자존심 이렇게 내려놓고 내가 먼저 잘못했습니다. 그 말하는 거 그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만일 정말로 내가 이런 내 모습을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실까라고 생각하시면 그런 질문을 하게 되면 달라지겠죠. 우리 삶이 달라지겠죠. 이제 우리가 이게 자존심 상하고 막 고집 피우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어요. 우리가 참 그런 존재예요. 그러나 또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녹록하게 하시고, 우리가 참 완악하잖아요. 우리 뭐라 그래, 이제 목이 곧다 그래요. 성경에는 목이 곧잖아요. 그런데
이 성령이 오시면 이게 우리 목이 부드러워져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 마음이 이게 부드러워진다고. 이게 상대방이 불쌍하게 보이고 용서하게 되고 그게 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때 우리 마음에 그런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는 게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일일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는 자들이잖아요.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니까 그리스도를 어떻게 기쁘게 할 것인가? 그렇게 질문하면 또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하는 게 나오겠지요. 여러분, 참 아사가 첫 시작은 참 훌륭하게 참 믿음의 사람으로 잘 시작했는데 좀 마지막에 가서는 좀 비참하게 끝났어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도 조심해야 되고 참 나이가 들수록 의지력도 연약해지고 신앙도 사실은 지키기 힘들어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기 뭐 젊은 분들도 많이 있지만은 이제 제 말 기억하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믿음이 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을 때부터 믿음을 잘 준비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리스도께 전심으로 의뢰하는 믿음. 그게 이상한 거 아니고 그게 아주 올바른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참 귀중한 약속을 받았지 않습니까?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지금도 전심으로 나를 찾는 자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두루 감찰하고 계시다. 찾고 계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그 갈망을 주시기를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이러한 믿음을 주시도록 구하고 또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시면 지금까지 어떤 실패를 경험했는가, 내 삶이 얼마나 망가졌는가 그것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갚으실 수 있고 하나님 능력을 베푸셔서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었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언제라도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실 우리나라 교회 역사를 봐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우리나라는 아무 자원도 없었어요. 그죠? 6.25 끝나고 나서 정말 남북으로 갈릴 때 북쪽에는 공장이라도 좀 있었지만은 남쪽에는 공장이라고 하는 게 없었어요. 그 완전히 그냥 농촌 그 자체였어요. 거기다가 북한과 대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국방비를 쏟아 부었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지만은. 그 경제를 개발해서 우리나라가 뭐 돈을 벌고 잘 살게 된다고 하는 거는 경제학 이론에도 잘 안 맞는 나라인 거예요. 자원이 있어. 뭐 국민이 제대로 교육을 받아서 사실은 일제시대 때 뭐 제대로 잘 교육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공장 하나 남아있는 게 없어요. 거기다가 국방비는 엄청 쏟아 부어야 돼. 이런 나라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참 교회에서 새벽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빠글빠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신 거예요. 그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사실은. 식민지에서 벗어나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간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한국 교회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고 이 나라에 부를 주셨던 거예요. 경제 대국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어떤 면에서는 한국 교회가 이민족의 희망인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떠냐? 교회도 부유해지고 나라도 부유해졌더니 신명기 32장 15절에 그러한데 여수run이 살찜의 발로 차도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지금 이 말씀하고 너무 비슷해요. 이 나라의 교회도 지금 이런 꼴이에요.
교회도 부해지고 나라도 부해지니까 이제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발로 찼어. 그거하고 그 형국이 똑같은 형국이에요 지금. 그래서 참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염려스럽고 교회에 대해서 염려스러운 거죠. 예, 우리가 이제 우리부터라도 좀 달라져야 되겠지요. 예,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참 좋은 것들을 많이 주실지라도 주시면 주실수록 더욱 하나님께 전심으로 매어 달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전심으로 찾으면 반드시 응답하시겠다. 약속하고 계시니까요. 오히려 지금 더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십시다. 우리에게 좋은 걸 많이 주실수록 더욱 전심으로 주를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네, 참 아사가 놀라운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참 그 3대 내려온 묵은 그 우상 숭배를 제거하고 심지어는 가장 실권자인 그 태후 마아가의 그 위세와 압력에 불구하고 그 태후를 제거하고 그 아세라상을 불태웠어요. 참 그런데 이후에 아사의 그 신앙의 쇠락을 봤을 때 이런 놀라운 종교개혁을 실현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도 사실은 그의 경건과 그의 믿음과 그의 능력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고 은총이었던 거죠. 아사 왕을 세우사 종교적 행신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다윗 왕가를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하나의 표였고 은혜로운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하나의 표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종교개혁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참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교회에 다시 부흥과 은혜를 부어주실까. 사람들의 마음이 다 기름지고 다 참 배불러서 가난함이 없이 하나님께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을 매달리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교회에 다시 부흥이 주어질 수 있을까. 좀 저 자신도 어떤 때는 좀 회의가 들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하면 또 다시 종교개혁과 그런 부흥을 우리에게도 주실 수 있지 않겠나 그런 기대를 가집니다. 그래서 다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또다시 기도하게 됩니다. 네, 오늘 왕상 15장 25절에 보면 유다왕 아사 제2년에 여로보암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을 다스렸다.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여로보암의 치세 동안에 유다에서 통치한 왕들에 대해서 쭉 얘기했죠. 열왕기가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유다 왕 한 사람의 치세 동안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왕들 쭉 얘기하고 이스라엘 한 왕의 치세 가운데 유다 왕의 치세를 쭉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여로보암 치세 동안 유다에 통치했던 왕들, 즉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에 대해서 쭉 말한 다음에 다시 북이스라엘로 돌아와서 남유다 아사 왕이 치세하는 동안 이제 북이스라엘 다스리는 왕들에 대해서 쭉 얘기해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은 이 기간 동안에 왕조가 막 바뀌면서 왕들도 많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명한 아합, 이렇게 6명이 등장을 해요. 이제 이게 아사가 통치하는 기간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들이에요. 그 왕들 이제 6명을 다시 이제 쭉 얘기하겠죠. 먼저 여로보암이 죽은 후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아사와 왕 제2년에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겨우 2년을 다스렸습니다. 왜 2년밖에 못 다스렸느냐? 26절에 이유가 나오는데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아비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저를 모함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에서 저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쁘돈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 역시 그 아비의 길을 쫓았어요. 즉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그 금송아지 숭배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죠. 그래서 심판하셨는데 이사갈 지파의 바아사라는 인물이 모반하여서 반역해서 블레셋에 속한 기브온을 포위 공격하는 전쟁 중에 나답 왕을 쳐 죽였습니다. 이로써 나답은 왕이 된 지 2년 만에 바아사의 모반으로 죽고 말았던 거죠. 바아사는 이사갈 족속인데 장수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기브온을 공격할 때 이제 그 왕을 죽이고 다 자기가 왕이 된 사람인데요. 기브온은 원래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딱 접경지예요. 여호수아 때는 그 단 지파에게 배분됐고 이후에는 레위 지파에게 주어졌었는데요. 나답 당시에는 아마 블레셋이 점령했고 아마 요새로 만들어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대비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온을 탈환하기 위해서 이 성을 포위하고 있었는데요. 이 와중에 모반을 일으켜서 왕을 죽여버렸죠. 국가의 중요한 국익을 위해서 다른 나라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적당한 기회에 반란을 일으켜서 왕을 죽여버렸어요. 결국은 왕자를 찬탈했던 거죠. 아마도 여로보암 통치 말기에 남유다 왕 아비야와의 전투에서 여로보암이 한번 크게 패하죠. 그래서 한 50만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여로보암에 대한 그 신망은 완전히 없어져 버렸겠죠. 다 추락해 버렸겠죠. 전쟁을 남유다하고 전쟁에서 대부분의 군대가 다 죽어버렸으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로보암에 대한 그 지지는 그 확연하게 무너졌겠죠. 그 나라라고 하는 것은 부강하고 뭐 경제도 잘 돌아가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거 잊어버리면 이제 지지도가 확 떨어지는 거죠. 게다가 그 이후에 아들 나답은 이러한 분위기를 반전할 만한 어떤 그런 정치력이나 카리스마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로보암 왕가에 대한 반발이 이제 점점 가중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기회를 틈타서 군부의 인기를 얻었던 바아사가 나답을 대신할 만한 지도자로 부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바아사가 모반을 해가지고 큰 저항 없이 나답을 처리해서 왕이 됐던 거예요. 이로 인해서 나답의 통치는 2년을 넘기지 못했고 여로보암 왕조는 2대 만에 무너지고 말았던 것이죠. 뭐 하여튼 이러한 역사적 동인이 작용했다 할지라도 실상 이 모든 것은 여로보암 집을 심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제가 뭔가 여러분 동의를 구하지 않았는데 계속 동의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이렇게 팔을 이렇게 좀 드시고 자, 좀 체조도 하시고 하메네이가 죽었다고 이란이 정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하메네이가 누군지 아시죠? 통치 만년에 비참했죠. 자기 백성을 몇만 명씩 죽였으니까 국민들이 하메네이에게 죽음을이라고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비참한 말년을 보냈죠. 여로보암도 마지막에는 50만의 군사를 잃고 백성들이 마음속에서 피켓을 들었겠죠. 여로보암에게 죽음을.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답이 정권을 이어받았는데도 신통치 않았던 거죠. 하메네이가 죽은 후에 누가 정권을 이어받아도 이란은 지금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일단은 물이 없어요. 테헤란에 물을 공급할 물이 없어요. 지금 수도를 옮겨야 될 지경에 이르렀어요. 물이 없어가지고. 경제는 다 무너졌죠. 누가 돼도 참 힘들 거예요. 나답골 날 수도 있는 거죠. 2년 7위 하다가 또 누가
하여튼 혼돈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인데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예. 자, 그런데 바하사는 이렇게 선왕을 시해하고 역성혁명을 일으켰으니 자기 왕자를 엿볼 수 있는 옛 왕조의 세력을 철저히 숙청해야 했을 겁니다. 28절에 유다 왕 아사 제3년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이 있는 자를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 종 실로 사람 아이야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죄로 인함이며 또 저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통시킨 일을 인함이더라. 바하사가 이스라엘 왕위에 오르면서 여로보암 왕가를 진멸하되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였어요. 이것은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 일찍이 여로보암에게 주셨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왕상 14장 10절 이하에 보면 아이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을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였다 하라.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여로보암 집이 비참하게 멸망당한 것은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하나님 내린 심판이셨습니다. 그러나 물론 바하사가 하나님의 예언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서 열심으로 나답을 죽인 거 아니에요. 오직 자신의 정치적 야심으로 나답을 죽였지만은 하나님 그를 통해서 여로보암 가문에 자신의 공의를 드러내신 거죠. 바하사는 자기의 욕망을 따라 악을 행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바하사를 여호와의 집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던 거죠. 왕상 15장 31절에 보면 나답이 남은 사적과 무릇 행한 일이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답의 통치 기록은 그러니까 열왕기의 나답의 통치 기록은 기쁘돈을 포위 공격하다가 바하사의 반란으로 죽은 사실 이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이 나답의 남은 사적과 무릇 행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이 기록되어 있다 말합니다. 즉 이스라엘 왕의 역사를 왕실 서기관이 기록한 역사 기록이 있었다는 거고 열왕기 저자는 이 남북 왕조의 왕실 일지를 참고 자료로 사용해서 본서를 기술했다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이죠. 열왕기 기자는 바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그 역사 기록을 참조하여 하나님의 관점에서 역사를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지요. 그리고 이 성경 역사 기록은 이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기록한 내밀한 기록이죠. 그래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스라엘은 이 열왕기조차도 선지서에 넣었어요. 그래서 전선지서 안에 열왕기가 들어 있습니다. 왜? 선지자가 기록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시는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잘 드러내는 방식으로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선지서로 분류했던 것이죠. 자, 15장 32절에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전쟁이 있으니라. 유다 왕 아사 제3년에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디르사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을 치리하니라.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그가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죄 중에서 행하였더라. 바하사가 이같이 반역해서 나답을 살해한 이후에 왕위에 올라서 24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유다 왕 아사와 일평생 전쟁을 했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바하사가 왕위에 오른 다음에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답습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혁명을 일으킨 일이 이스라엘의 순전한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한 혁명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단지 권력을 탈취하려고 하는 추악한 욕망에서 일어난 혁명이었던 것이죠. 16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가라되 그래서 여호와의 죄를 고집하고 답습하는 그래서 참 이스라엘로 계속 깊이 타락하게 하는 바하사에게 하나님께서 역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선지자 예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하사에게 선언합니다. 16장 2절에 내가 너를 진토에서 들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여 저희 죄로 나의 노를 격동케 하였은즉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여로보암 집에 선언했던 그 모든 심판의 선언과 똑같은 심판을 다시 받을 것이라고 바하사에게 알리십니다. 여기서 진토는 비천한 신분을 가르치는 거죠. 바하사가 왕이 될 수 없는 비천한 신분이었는데 모반을 해서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라고 얘기하세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바하사에게 너 모반하라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뜻은 아니죠. 바하사가 자기 욕심대로 정권을 탈취했지만 하나님이 그냥 그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그를 왕이 되도록 세우셨다고 허락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일단 왕이 된 다음에는 여로보암 죄를 다 그대로 답습하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 여로보암 가문에 내렸던 멸망을 그대로 내리실 거라고 엄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신을 왕으로 허락하신 하나님을 무시했고 또 우상숭배를 계속했기 때문에 멸망이 확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하사에게 말씀을 전한 선지자가 누구예요? 누구라고요? 하나니의 아들 예후입니다. 여러분, 하나니는 어디서 들어본 사람이죠? 어디서 들어봤어요? 아사가 뇌물로 아람왕 베다닷의 힘을 빌려 북이스라엘을 치료할 때 그 일을 꾸짖어 옥에 갇힌 사람이 하나니죠. 그러니까 하나니의 아들 예후는 어디의 사람이에요? 유다에 속한 사람이에요. 유다 선지자의 아들인데 지금 북이스라엘까지 와서 선지자의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목사 세습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교회를 세습받는 거는 좀 그렇지만은 목사 아들이 목사 되는 거는 괜찮아요. 이게 지금 선지자 아들이 선지자가 된 케이스예요. 그건 나쁜 거 아니죠. 그리고 우리 교회 같은 규모 그냥 교인들이 보기에 그래도 목사님 다음에 목사님 아들이 제일 나아요. 그래서 세습으로 주는 거면 어떻겠어요? 근데 수만 명 하고 아주 그 권세 있는 교회에서 교인들도 다 싫어하는데 자기 아들 꼭 세우려고 할 때 그게 문제죠. 제가 아는 교회에서는요, 대전에 있는 서문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 한 80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장로님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님 아들이 최고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아들한테 가가지고 후임으로 오라고 그랬는데 3번이나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도 그냥 장로님이 가가지고 그냥 우리 교회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끌려갔는데 지금 목회를 아주 잘하세요. 그런 걸 보면 꼭 세습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원 목사의 욕심을 가지고 아들을 밀어넣으려고 할 때 그건 악한 것이 된 거죠.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는데 사람의 뜻대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거죠. 하여튼 이 예후는 대를 이어 충성하는 선지자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아들이 있었으면 틀림없이 목사 만들었을 것 같은데 아들 안 주시네요.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6장 5절에 바하사의 남은 사적과 무릇 행한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느냐. 바하사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그런데 이게 다 비슷비슷한 말로 이제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바하사의 남은 사적과 무르 행한 일과 권세는 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 바하사에게 권세라는 말이 특별히 들어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바하사가 24년인가 치리하는 동안에 대단한 권세를 누렸다는 뜻이죠. 아주 강한 권력을 누렸다는 뜻입니다. 바하사가 살아있는 동안은 아주 통치 권세가 대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줘서 엘라가 왕이 된 것이죠. 7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 임하사 바하사와 그 집을 꾸짖으심은
저가 여로보암의 집을 본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여 그 손의 소위로 여호와의 노를 격동하였으며 또 그 집을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니 선지자의 아들 예후를 통해 바하사를 꾸짖으신 이유를 부연 설명하시기를 첫 번째 바하사가 두 가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멸망한다고 얘기하세요. 첫째는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것이에요. 그래서 바하사의 집도 여로보암 집과 같이 쓸어버리겠다. 근데 둘째는요, 바하사가 그 집을 쳤기 때문이라. 16장 7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바하사가 그 집을 쳤기 때문에 멸망한다. 그래서 그 집은 누구 집이에요? 여로보암의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여로보암의 집의 멸망은 누가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면에서는 바하사가 일어나가지고 여로보암을 쳐서 여로보암 집을 다 쓸어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집을 친 것을 하나님께서 또 정죄하고 계시고 책임을 묻고 계세요. 왜 책임을 물으세요? 하나님 뜻을 행했는데. 그 이유는 바하사가 하나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여로보암을 친 게 아니에요. 자기 사욕과 자기 권력력으로 자기가 섬기는 왕을 반역을 해서 쳐 죽인 거예요. 그건 분명한 죄죠. 그죠? 아주 분명한 죄죠. 반역이죠. 그렇지만 그게 또한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일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 동기가 순전하지 못했죠. 그 동기가 악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가 행하는 동기는 악했기 때문에 그가 또한 그 악한 일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는 게 하나님 뜻이었어요? 아니었어요? 하나님 뜻이었죠. 근데 그 바벨론도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왜? 바벨론은 유다를 심판할 때, 저 하나님께 반역하는 저 유다를 내가 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나는 하나님의 도구야.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죠? 유다를 멸망해서 자기 사리사욕을 얻으려고 유다를 멸망시키고 종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유다를 바벨론이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지만은, 타락한 유다를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일을 행하는 수단인 바벨론은 악한 동기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또 바벨론도 멸망을 당하죠. 오늘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집을 쓸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나 바하사가 그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대행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었어요. 자기 사리사욕과 권력욕 때문에 악을 범한 것이었죠. 그래서 그 악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자를 도구로 사용한다 할지라도 그 도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는 의미는 결코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뜻을 이루는 도구예요. 그런데 그 도구 자체가 꼭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올바르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런 경우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일을 왕성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목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고 하는 증거는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일이. 이게 무서운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교회를 부흥하게 하고 교회를 왕성하게 하고 그저 힘있게 하고 하나님의 뜻은 막 이루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 자체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는 나무 막대기와 같은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쓰는 도구일 뿐이에요. 참 무섭죠. 우리 각 개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일해 나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렇게 하다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영원히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 욕심대로 자기가 유명해지고 싶어서 자기가 권세를 휘두르고 싶어서 교회 안에서 아주 열심으로 일하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 이룰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인정할 수 없는 도구라. 그래서 그 영혼은 망하는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우리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겸비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이룬다 할지라도 그것이 또 하나님의 복받은 칭표는 아닐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를 대접하시든지 우리는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자신을 돌아보고 겸비하게 회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